1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1장 28절에서 12장 3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새벽기도 오늘이요 나오기 전에 제자한테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오늘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거의 1시간 정도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어떤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전번에 회사가 좀 어렵고 좀 시대가 어려우니까요. 그 매출이 이제 계속 감소가 되니까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데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돈을 벌지 못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과거 마치 못 벌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일단은 인원을 좀 줄여라. 몸집을 좀 줄이고 일단 모기업이니까 모태와 같은 기업이잖아요. 그거는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다른 쪽으로 좀 어떤 눈을 돌려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사람들이 먹는 것을 줄이거든요. 일단 건강을 생각하는 몸이 뭐죠 식품들이잖아요. 건강을 생각하는 것은 당장은 표가 안 나니까 끊어버린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매출이 매해 20에서 30% 감소가 됐어요. 물론 이제 그동안 잘 벌었죠. 많이 벌었습니다. 뭐 걔들이야 뭐 그것만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살고도 남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차원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 젊으니까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물어서 질문한 질문에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너희 교회 성도들 어때? 성도들이 비실거려? 아니면 가정들 회복되고 사업장들 회복돼? 그리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을 하기를 선생님 성도들 모두가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성도들 전체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기를 그렇다면 본제단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어?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 이제 수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 선에서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얘기한 걸 알아들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제 설교를 동영상을 좀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영상으로 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40분 정도 투자를 하면 두 번의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면 네 영이 회복될 거고 네 사업장 회복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들으시니까 좋네요. 이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면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회복돼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해요. 이제 이거를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 교회 성도들 어때? 이제 쭉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선생님 그러다가 교회 다 떠나요. 떠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그 밑에 지방에 소개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또 그거 나올 수는 없고 다른 데도 알아봐도 그런 데가 마땅치 않고 우리 이승민 집사님도 좀 속초에 지금 목사님 좋은 분 있는 가지고 교회 좀 알아봐 달라는데 아무리 찾아봐 지금 적당한 데가 없어가지고 고민이 많아요. 아무데나 소개할 수는 없고 한번 소개하면 쉽지 않잖아요. 다 정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찾기가 쉽지 않다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속초가 교회가 없냐? 그럼 광주에 교회가 없냐 이거예요. 몇천 명 모인 교회도 수두룩하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줄 만한 교회들이 많지가 않다고요.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 얘기도 그래요. 선생님 갈 데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나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산다는 말이 당장의 어떤 인생에서 보았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한 달, 또 1년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1년 아닌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을 끊어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똑같잖아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 표가 나지 않잖아요. 어느 날 계속 누적되잖아요. 누적돼서 팡 터져버리잖아요. 터져버리면 거의 끝이 와버리거든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지금 오늘 공부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속에 다시 조금 돌아가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에 등장하는 이 주변 인물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 안에 상당히 우리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답을 찾을 수 있고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나중에 좀 말씀 열어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현장 속에서 완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다 순종할 수는 없어요. 제가 옛날에 형통의 비결에 관해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 형통에 관련된 성경의 방법이 약 7,000가지가 나와요. 형통의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럼 내가 되게 형통해 줄게. 이런 식의 말씀이 방법론적으로 약 7,000가지가 나와요. 7,000가지. 그럼 우리가 7,000가지를 다 순종할 수 있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7,000가지 방법론 가운데 하나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한 가지. 한 가지만 순종하면 하나님 나머지는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7,000가지 형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7,000가지 형통하는 방법 가운데 우리 7,000가지를 다 순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를 순종하면 나머지는 통과로 돼요. 통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7,000가지 다 순종할 수 있어요? 다 못해요. 이 지구상의 어느 인간도 사람도 7,000가지 순종을 못해요. 그 가운데 정말 좀 많이 하면 몇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를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인정해 준다는 거죠. 하나를 통과하면 나머지를 허락해 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성경에 능통하면 세상이 보여요.
성경에 능통하면 나머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과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이 보여버려요. 여러분이 하는 어떤 세상 속에 하는 일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의 최고가 되면 나머지 어떤 다른 일은 금방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학을 잘하는 친구들 보면요. 한 가지 영어를 잘하면 2개, 3개, 6개까지 할 수 있어요. 그 탤런트 가운데 이한우라는 그 탤런트가 있죠. 잘 모르세요? 그 윤계상인가 그 친구하고 사귀던 것 같아 그러던데 이한우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인데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이 친구가요 얼마나 어떤 복을 받았는지 히브리어를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어요. 이 굉장히 목회자 도전이라고 얘기해요. 일반 자매인데 히브리어를 읽고 해석해요. 연예인이에요. 탤런트인데 근데 이 친구가 외국어를 6개를 해요. 그 하나를 잘하면 영어를 미국 가가지고 이게 했는데 영어를 잘하니까 그 기타 외국어를 6개를 해요. 6개.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죠? 하나를 통하면 나머지는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가끔 그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를 잘하면 나머지 잘할 수 있다. 하나만 잘해. 그 얘기 많이 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주변 인물들이 오늘 등장하는데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형제가 누구죠? 아브라함 형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누구요? 하란. 3사람이죠. 결국은 이 3사람인데 나홀이라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좀 들여다보니까요. 참 재밌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코골이라는 말이에요. 코골이.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시겠죠? 근데 그 뜻이 의미적으로 뭐냐면 코골이는 여러분 밤에 코가 골지요. 밤에. 낮에는 골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코골이 가면 낮에 코 골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죠.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곁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의미적으로. 뜻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 바로 코골이라는 말의 의미적으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이 나홀이라는 사람을 보면 하란에 들어갔을 때 나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출발할 때는 나홀이 죽어요. 성경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맞습니까? 하란에 죽죠. 하란에서 죽는단 말이죠.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기도가 찼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때 어떤 가나안 땅,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속에 꼭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할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그 기도가 하란을 떠날 때는 찼어요. 그리고 말씀의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와 동행하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안 되면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쓸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한다. 말씀을 산다는 말씀 가운데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말씀을 순종 못해요. 당연하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뭐죠? 말씀은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는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코골이라는 단어의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반드시 동반할 것은 기도예요. 좀 제자가 섬기는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어요.
움기는 교회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문제는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참 그렇다. 내가 그랬죠. 물론 성도들 개인적으로 자기 기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강단에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기도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로 신방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로 신방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 가정 속에 미리 닥칠 문제를 기도로 처리한다. 중요한 얘기죠. 목회자가 우리 이제 아침에 새벽 나와서 기도하시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도들 가정에서 중보하는 목적이 하나님 그 기도 문제가 이거인데 이거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도를 끊어버린 거잖아요. 끊어버린 것인데 아침에 제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는 거죠. 신방하면서 그때마다 다 다르잖아요. 기도란 것이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침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는데 그래서 성도들 가정과 교회와 뭐 나라 민족과 또 사업장들 이렇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 달라요. 그때 주신 은혜에 따라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그럼 그 기도할 때 성도들과 더불어 영적인 교류를 나눌 때에 성도를 자고 계시지만 영적으로 그 가정을 신방하는 거죠. 신방에서 그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걸 먼저 보고 하나님 이거 처리합니다. 처리해 주세요. 처리를 한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성도들 위해서 목회자 강단에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일에 이제 그 교회 얘기로는 여러분이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 깊이가 깊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 배웠고 그 목사님 수준에서 얘기를 해주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는데요. 설교도 하고. 그분 제가 수준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만나 뵙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일전에 소개했던 적이 있잖아요. 제가 휴가 갔을 때 만나 뵙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좀 했었어요. 목사님 그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일단은. 또 그 정도까지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대단한 거죠. 대단하신데 그러나 목사님 그것으로는 안 돼요. 더 다양하게 공부를 하세요. 이제 후배격이니까 나이가 한참 젊으니까 후배격이니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그 정도 대단하신데 앞으로 한국교회를 더 멋지게 일하시려고 한다면 더 공부하세요. 한 분만 가지면 편협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한 분에게만 배우면 그것도 뭐 상당히 노력한 것이지만 편협하게 돼서 한쪽으로만 가요. 그래서 그분이 최고가 된 거죠. 이분은 그분을 절대 못 뛰어넘어요. 그런 부분이어서 자, 얘기해 드렸는데 뭐 서울에 올라온다면 뭐 전혀 올라오지 않고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세미나도 하고 또 목회자를 가르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목회자 수준이 참 안타까운 거죠. 또 그분한테 배우는 분은 또 어떤 분들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떤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기도하는 것과 또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과 이런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여러분 어떤 여러 가지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나홀이라는 사람 붙여준 것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 지금 28절하고 지금 하란을 탔을 때 하란을 출발하는 인원이 달라 어떤 등장 인물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 단어 하나하나 이름 하나하나와 이런 지명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속에 의미를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상황과 하란에 있는 상황이 달라요. 나오는 사람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쭉 좀 설명해 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레죠, 사레. 사레라는 뜻은 여러분 산자의 어미라고 그랬죠.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뜻이죠. 근데 이, 깊은 뜻은요, 논쟁하다, 논쟁, 토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산자의 어미라는 뜻도 있고,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자,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논쟁?
이렇게 얘기가 될 텐데, 무슨 얘기, 논쟁이란 말은 그냥 싸우기 위한 논쟁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너 죽자, 나 살자 이런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다고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제가 제자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이제 어떤 큰 일을 좀 준비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떤 일을 다시 전환하는 방법이잖아요. 전환을 이렇게 물꼬를 틀잖아요. 어떻든 지금 모 기업에서 이게 물꼬를 트는 작업이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좀 여기는 현상 유지만 해라. 현상 유지하고 다른 일을 좀 해봐라. 라고 좀 얘기해서 좀 틀고 있는 작업인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공서하고 연결돼서 일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공서의 장과 이제 미팅 날짜를 남겨놓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기도하고 너 말씀대로 가.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 거야. 네가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너 삶 속에 또 사업장 속에 역사해 주시면 뭐든지 될 수가 있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 들어봐라. 들어보고 사인을 주신 대로 순종해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살이라는 어떤 단어 뜻 속에 논쟁하다, 논쟁, 토론하다 이런 말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것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물어보고 응답을 주시죠, 여러분. 응답을 주는 방법이 마음속에 뭐 메아리쳐서 이럴 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오잖아요. 기쁨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랬으면 좋겠다는 참 평안한 마음이 온단 말이죠. 그런 어떤 느낌들이 오면 하나님 뜻이 서로 생각하고 감사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묻고 또 묻고 또 물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물으셔야 돼요. 어떤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 없는 과정 속에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생각이 많은 사람이니까 교회 일을 해나갈 때 어떤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수 없는 고민, 기도, 또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 이것은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이런 수 저런 수들을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지혜를 구해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지혜들을 주시고 그런 문제 하나하나 이런 것은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저런 건 저렇게 이런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때부터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렇게 생겨왔죠. 어떤 일정 어떤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결정 내리면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토론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진리 말씀을 밝히도록 하고 진리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어서 나의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진리가 내 앞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 때 법궤가 먼저 갔죠. 법궤가 먼저 900m 떨어져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런 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 수 없는 대화를 해야 돼요. 수 없는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의 길을 모색해 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쌓이면 그 어느 날 폭발적으로 힘을 발휘할 날이 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저것은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끔 제가 좀 답답할 때가 뭐냐면 결정해 놓고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을 때.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이미 본인이 결정했어요. 그래서 물어요. 어떤 일을 이미 결정해 놓고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죠?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결정한 일을 묻는 것이 예의가 아니죠. 결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그게 답을 해주는 건데 결정을 해버리고 물으면 안 된다고. 지금 제자가 큰 어려운 앞에 지금 미래의 도전이니까 여러분 굉장히 큰 일입니다. 굉장히 큰 일이니까 지금 심사숙고하고 물은 거죠. 저한테.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자. 그렇게 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요. 선생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래가 사업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 사업을 해도 괜찮겠느냐? 이런 쪽에 질문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갈 거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내다볼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만큼 영적으로 예민하든지 또 시대를 읽는 눈이 필요하든지 여러분 눈이 예민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게 안 되면 물으면 되죠. 하나님께 묻고 또 목회자에게 물어보면 길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행착오를 줄여요. 여러분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줄여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가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홀에는 코골이라고 했는데 그 아내가 누구죠? 밀가라고 되죠. 밀가라는 말도 은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은하다라는 말인데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게 은은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게 은론이에요. 여러분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내 육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하신 바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응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를 따르는 과정 속에서 주인공이 출발하는 그 모든 과정의 주인공이 여러분 아브라함일까요? 데라일까요? 아브라함이 모든 걸 주도로 해서 나올까요? 아니면 데라가 주도해서 나올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 생각은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나와요? 아니면 데라가 주도적으로 나가요? 예, 데라예요, 데라. 우리의 생각을 잘못 생각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이 주인공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데라가 주인공이에요. 데라가 데리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데라라는 말은 단순하게 아버지가 아니에요. 고귀하다. 이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말 뜻에는 이 고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귀하다. 다시 설명하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고귀하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다. 큰 은혜를 베풀어줬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 베푼 자에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은혜를 알아주면 은혜를 베푼 자는 더 많은 사랑을 주겠죠. 이 바로 고귀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고귀한 분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높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귀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준다. 근데 사람과 관계 똑같아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인생을 살아보면 똑같이 아시죠?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은혜 베푼 자에게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 그럼 은혜를 베푼 사람이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시는 도움 줘요, 안 줘요? 다시는 안 주는 거예요. 바로 이 데라라는 말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언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너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이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그 사례와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결혼하는 장면들이 바로 이런 모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혼하다, 장가 들었다는 말은 단순하게 혼인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혼인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의 옆에 코골이,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논쟁, 묻는 사람, 의논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데라 부분을 통해서 은혜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 그게 장가 들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사례라는 어떤 아브라함 아내적 입장에 좀 정리해 보면요. 아까 논쟁하다라고 그러죠.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역할이 뭐였는가 하면 논쟁하는 자이니까 묻는 자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가나안 땅에 가는 데 있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돕는 자 역할, 그 역할을 잘 해줘야 돼요.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지금 이제 아들이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뭐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저 가정을 세울 것이냐 제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제 생각은 물론 그 애들이 따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웬만하면 따라올 것 같긴 한데 모르겠죠. 얘기를 아직 안 해봤으니까. 아들을 신학을 하고 히브리어나 또 헬라어를 공부하게 만드는데 저는 며느리까지도 공부를 시키려고 그래요. 계획상으로. 왜냐면 그 아내된 입장에서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면 남편의 사역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영어를 능통하게 잘하는 아이니까 히브리어를 조금만 가르치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히브리어를 공부해보고 그러면서 뭐 좀 절실하게 느낀 것이 젊었을 때 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 이제 시운이 넘었는데 지금 히브리어를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는데 과거에는 뭐 전혀 안 했다 할 수는 없고 연구적인 측면에서만 했지만은 지금은 좀 본격적으로 조금 제가 공부를 해요. 히브리어를. 귀하면 히브리어를 좀 이렇게 좀 마스터 해버리자 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 뭐 모음, 자음들 이게 사실 복잡해요. 읽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읽어져요. 공부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뜻도 좀 깨닫게 되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교회 미래의 목회자로 세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웬만큼 해서는 살아남기 힘들어요. 앞으로 시대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그 사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례 역할로서 며느라이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능통하게 했으면 좋겠다. 또 영어를 잘하는 아이니까 조금만 가르치면 안 되겠나. 그래서 얼마든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그래서 히브리어를 잘하는 분들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좀 시간이 되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좀 마스터할 수 있도록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럼 앞으로 목회자의 아내로서 어떤 역할을 할 때 성도들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럼 참 좋은 사역이 아니겠나 싶어요. 바로 지금 사례 얘기예요. 사례가 누구냐면 바로 그런 일이 조언하는,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조언하는 자. 뜻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등산가라는 뜻도 있고 논쟁하는 자라는 뜻도 있고 산자의 의미라는 뜻도 있고 조언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준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또 현재 목회에서 마찬가지고 현대 목회도. 현대 목회에서 앞으로 우리 목회자를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웬만한 실력으로는 못 살아남아요. 이제는.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든 시대가 와요. 과거같이 할렐루야 해불로 끝나고 그냥 주님 축복합니다 하면 끝나버렸어요. 그럼 아멘하고 끝나버리고 성들이 어시자시 해버렸는데 앞으로 시대는 그렇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목회자가 정말 웬만큼 훈련되고 웬만큼 준비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해요. 이런 시대가 좀 도래돼요. 성도들의 머리는 지금 얼마나 커졌어요. 학문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요, 지금. 또 어떤 성도들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능통하게 해버려요. 아까 이하느라는 탤런트를 얘기했는데 이 자매가 지금 히브리어를 읽어버려요, 그냥. 여러분 뜨끔뜨끔해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들이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 그 젊은 처자가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외국어를 6개를 하고 그 6개 가운데 히브리어를 해버린다, 히브리어를. 우리 더 분발해야 되겠죠.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 우리 좀 신앙이 있고 말씀을 좀 안다는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처져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친구가 히브리어를 해볼 정도로 여러분 그 히브리어가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만하지 않지만 그래도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히브리어를 능통해가지고 설교를 평가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목회자가
개혁하면서 야,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히브리를 딱 보면서 저 목사님 사기치고 있네. 그럼 어떻게 되냐고 이게. 사기치는 일이 많다니까요. 어제 동생 와서 좀 얘기를 하는데요. 그 동생네 집 위에 무당이 있대요. 무당이. 근데 이분이 교회를 20년 다녔다 그래요. 20년 다녔는데 무당 안 하려고 20년을 다녔대요. 근데 결국은 딸한테 신이 내려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됐대요. 근데 그 사람 잘 안 보려고 그런대요. 근데 그 속에요. 목사들이 많이 온대요. 이게 좀 창피할 일이라니까요. 근데 그분들은 목사는 말하는데 그분은 안 돼요, 벌써. 여러분, 신 진짜 내린 분은 목사님은 알아버려요. 신기 안 내려요. 진짜 목사가 와버리면 성도가 가면요. 신기가 끊어져 버려요. 그분은 진짜 신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보면 목사님들이 많이 온대요. 그리고 동사한테 그러는데 저 목사 저거 왔다 간다 저거. 그런데요. 근데 큰 중요한 일들만 있으면 묻는 데 와서. 이 환장할 일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그분 얘기가 그렇대요. 무당들도 90%가 가짜래요. 무당들도. 진짜 신 내린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 내린 사람은 기가 막히게 맞춘대요. 왜? 귀신령이 있으니까. 그럼 주의종들은 가짜가 몇 프로일까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가짜 목사들이 와서 점 보고 큰일하고 뭐 이 큰 일만 있으면 와서 묻고 간대요. 이게 공경만 지금 처음 나온 얘기 아니 공경연하게 나왔던 말이에요. 큰 사건, 큰 일만 있으면 꼭 점쟁이 찾아와서 점하고 가고. 그 목사 맞아요? 특별히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꽤나 공부한다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느라는 그 탤런트를 통해서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더 배우셔야 돼요. 부지런하게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례라는 여성을 붙여주신 것은 참 복이다. 물론 여러분 뒷부분에 보게 되면 잉태하지 못한 자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히브리어를 쳐다보니까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오늘 시간에 다 못할 것 같긴 한데요. 그까지는 아마 네, 그까지 가볼까요? 넘어가 보죠. 일단 그거 먼저 하죠. 그럼.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사례라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로 쳐다보니까요. 잉태라는 말이 아카라라는 뜻이 어떤 단어예요. 아카라는 단어예요. 아카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메말랐다. 메말랐다, 불모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성녀라는 뜻도 갖고 있죠. 성녀, 메마름, 불모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례는 논쟁이라고 그랬죠. 논쟁.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우리 성장모님이 이제 가을이 걷어들일 날이죠. 이제 걷어와요. 여기저기 가서 평소에 심어놓은 게 많으니까 동생 이리 와서 이렇게 형님 하고 불러요. 형님 여기 좀 가져가세요.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고구마를 자루로 이렇게 이제 가져와요. 근데 고구마를 가져왔는데 고구마가 크기가 이만쓰게요. 작은 거는 이만쓰게요. 그 조금 큰 거는 이만한데 고구마가 이만한데 여기가 골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고구마를 옛날 같으면 안 먹을 정도예요. 평소 좋을 때 같으면. 왜 그랬어요, 여러분요? 감으로서 그렇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얘기라니까요, 영적인 얘기. 말씀이 하나님 가물으면요, 우리가 발부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농사요? 농사꾼들이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좋은 비료와 아무리 좋은 퇴비를 갖다 부어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농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랑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여만석해 다. 그래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만든다고 이거? 쪄가지고 말려서 먹으려고. 지금 그래서 저 1층에 놔놓으세요. 그거 쪄서 이제 옥상에 말려야 돼요. 말려놓고 이제 먹는 거죠. 쪄 먹을 단계가 아니에요. 쪄 먹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햇빛 말려서 좀 마른 맛있죠, 여러분? 그렇게 먹으려고 지금 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래요. 그만큼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니까,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지 아니하시니까, 농부가 아무리 못 미쳐도 그 땅에서 소산이 나오지 않으니까 농사가 망쳐버린 거죠. 본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본전 못 찾아요. 여러분, 이만큼 한 자루면 여러분요, 크게 됐으면 이만큼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양이. 이게 좀 사례예요, 사례. 사례가 메마름, 불모지라는 뜻이에요, 불모지. 논쟁에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시간 다 돼서 다는 못할 것 같은데, 논쟁은 남편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죠. 맞지요?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돕고, 묻고, 남편이 어떤 가나안 땅에 가는데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것이 남편을 비판한 쪽으로 가버리니까 불모지가 되고 메마른 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논쟁하기 좋아하고 논쟁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묻고 대답하는 관계가 아닌 사람과 관계 속에서 평가하고 논쟁하고 비판하는 쪽에 발전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메말라 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가 없어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쟁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그런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묻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할까요? 이런 쪽의 논쟁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런 쪽에 육적인 논쟁이 발달된 사람들에 관해서 사례를 통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 그러면 메마르고 불모지가 되고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죠. 피폐하게 돼버린다. 영적인 열매가 없고, 또 영적인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례라는 뜻이에요. 사례. 사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죠. 사람은 평가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지 하나님 어떤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관련되어서 우리가 너는 이렇고 저렇고 평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런 관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들은 어떤 불에 속한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는 데 있어서는 옆에 기도하는 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묻고 또 묻고 그런 자가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진리 말씀으로 늘 조언해주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역할해주는 역할, 또 그 다음에 사례라는 걸 통해서 만일에 그런 역할이 잘못됐을 경우는 그 자신이 메마르고 불모지가 되어버리고, 성녀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단어 잉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카라는 단어니까요. 이 단어는 잉태와 전혀 무관해요. 우리 그동안 이제 잉태라는 쪽에서만 자꾸 초점을 모았는데, 이것은 아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임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다른 말이에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카라는 단어는 잉태하지 못했다고 하는 히브리어와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사례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잉태하지 못해서 아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얘기는 아이를 어떤 임신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메말랐다 또는 불모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힘줄을 끊어버린다. 남편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힘줄 끊으면 끝나죠, 여러분. 그런 역할. 여러분, 발 뒷목에 힘줄 끊으면 아무 일 못하거든요. 그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뜻이 뿌리를 뽑아본다. 그런 말이에요. 뜻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묻고 답하는 것은 좋은 건데, 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건데, 사람과 논쟁의 대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논쟁의 도를 넘어서 어떤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은 불모지가 되고 메마른 땅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당해 버리죠. 왜 그랬습니까? 그게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항상 모세였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래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항상 외국에서 이렇게 잘 먹고 살았는데 왜 내가 광야에서 이래? 라고 계속 하나님과 얘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했다. 그렇게 됐단 말이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논쟁이라는 관점, 잉태하지 못했다는 아카라는 단어는 메마름, 불모지, 힘줄을 끊어버렸다, 뿌리를 뽑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논쟁하거나 비판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비판하는 자. 비판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하게 잘 판단하고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복을 못 받아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런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게 배우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메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뭄이란 말이에요, 가뭄. 뜻도 메말랐다는 말 가뭄이란 말이죠. 메말랐다는 말은 비가 안 왔다니까. 여러분, 고구마 얘기했잖아요. 고구마가 비가 안 와버리니까 메말라가지고 파 얘만썩하고 얘만썩해요. 좀 들었는데 얘만썩한데 산골이 펴 있어요. 그래, 다 잘라내면 없어요, 또 그것도. 조금 남는 거예요. 다 잘라내고 나면 껍질 벗겨놓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게 여러분 가뭄이에요, 가뭄. 이게 아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열매를 맺고자 하고 많은 어떤 수입과 미래를 위한 어떤 복을 누리고 싶으시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물으시라고요. 하나님 제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끌고 나갈까요? 묻는 거. 그 하나님 답에게 주시면 하나님 그렇게 가야 되는가요? 묻는 이게 논쟁이에요. 의논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멋진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죠. 근데 그것이 사람을 향해서 가버리면 비판하게 되고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곧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없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제 얘기 아니죠. 하나님 말씀한 내용이니까. 적어도 오늘 저녁에 공부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열매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